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8장 30절 한 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거룩함이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룩한 삶에 관해 말하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또 머릿속에 아는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파스칼 역시도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권능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리더십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잘 증거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인격이나 삶이나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판단이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야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치욕스럽고 오명스러운 그런 말이잖아요. 말쟁이. 그냥 말만 뻔뜨릇하게 하고 삶의 열매가 없을 때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또 거룩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말의 힘, 그 모습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파스칼이 이야기할 때에 이 성령의 능력 다음으로 거룩한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친다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정확한 그러한 통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규례 이후에 이 제사장 위임식을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식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30절 말씀에 보면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이 관유라는 이 말 자체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기름을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얘기할 때 어노인팅이라는 말 사용하면서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그냥 쓰여지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성소에 또 성막이라고도 얘기하죠. 성막에도 뿌리게 되고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 여러 기구들에도 뿌립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제사장들이 위임하게 될 때 위임식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많이 교회 외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위임식이라는 말은 임무를 부여하는 의식이다. 오늘날로 그냥 얘기하면 취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임무를 수여받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위임식에 이 제사장 캔디데이트 후보자와 그 옷에다가 뿌리는 것이 바로 관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가지고 뭔가를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의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관유는요, 특별하게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용 용도라든가 세상적인 그런 일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이 관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감람유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에다가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같은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일정 비율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그러한 기름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기름을 가지고 모든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단에 있는 피를 가지고 피 뿌리는 그런 의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피를 뿌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정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피를 뿌리는 일들은.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지요. 가장 고결한 겁니다. 이 생명을 뿌린다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력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때 늘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뿌림이 6월절에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그럴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여기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이 어린 양의 피는 믿음의 표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를 패스오버 그냥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6월절 아니겠어요? 6월절은 언제나 어린 양의 피와 밀접한 것을 가지고 있고 어린 양의 피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정결 의식이 이 제사장 위임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살펴봤지만 그 제사장 위임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이 구약의 스토리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은 이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8장 30절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의식을 통해서 모세가 집례하는 이 사건, 이 배경에는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규례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 출애굽기 28장부터 31장에 가서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않는 광경이 나타나요. 밑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속이 타지요. 도대체 뭐야 이게?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집트는 나왔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는 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진척이 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그게 바로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이 여기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규례에 대한 위임식이 실제로 진행된 게 출애굽기 40장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사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식 하기 전에 있던 사건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백성들이지만 실제로는 아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연루된 최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첫 번째 제사장의 의식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보통 이 40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출애굽기 40장이에요. 10절에 보면 번제단과 성구들에게, 기구들에게 먼저 이 깨끗함의 관유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은 꼭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오게 되지요. 그리고 성이 깨끗한 옷을 입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거쳐서 위임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3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이 그러면 니네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걸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아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깃들어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설교로 들었고 저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차원은 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40장까지 가는 그 어간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수많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으셨을 것이고 공적인 선포가 40장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내용의 스토리 백그라운드를 다 생략하고 이제 규례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위임식을 했느냐를 바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정결케 하려고 죄와 싸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는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후보자에 불과한 아론의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능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방식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이방의 방식입니다. 타종교, 그 다음에 일종의 밀교 같은 데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거룩은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 이 거룩해 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관유와 제단에 있는 피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고
만들어 놓은 관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관유와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귀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관유와 피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상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이 무엇을 상징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실제적인 관계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두움은 죄를 상징한다. 검정색은 죄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검정색과 죄는 일종의 그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리얼리티 상황에서는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죠. 검정색은 검정색이지 죄가 검정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처참하게 인간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리얼리티에는 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표라고 얘기하죠. 예표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 나타난 것이 신약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타이폴로지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어떤 모형의 실제가 나중에 나타난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관유와 피는 일반적인 상징이 아니라 타이폴로지입니다. 분명히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가게 되면 확실하게 관유가 뭘 상징하고 있고 또한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부었고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 관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결케 하는 그러한 기름인 동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뿌려졌던 그러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모습의 그 왕 제사장 또 선지자의 삼중직을 갖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의 정통한 구약 학자였습니다. 그의 해석을 우리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그는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라도요. 일단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제사장들은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정결케 하게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집례했어요. 그게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언제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로 다 끝나버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완벽한 그 사건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친히 깨끗한 제물이 되셔서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죽으심으로 그 완벽한 제사를 이루시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그렇게 하지 않지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확실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관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제단의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큰 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죠. 왕 같은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집의 영원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게, 그 깨끗하게 만드신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단사면에 뿌리는 제단의 피, 모든 피는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는 그 차원도 중요하지만 또 한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차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룩을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거죠.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그게 거룩한 길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원래요 죄하고 싸우면요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아예 싸우지 않으면 고민도 없어요. 죄 짓고 먹고 마시고 막 살아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찔림도 없어요. 그런데요, 죄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죄한테 매일 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계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꾸지람 듣기도 하죠. 그럼 낙심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와 싸우다가 처참하게 죽고 바닥에 내려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루터가 그러했습니다. 처참하게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거룩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자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 정도는 다 나쁘게 하고 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돼 하고 죄와 싸워 나갈 때 외롭게 돼 있어요. 그 외로움뿐만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다 보면 좌절과 낙심밖에 남지 않아요. 야, 안 되는구나. 루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죄와 처참하게 싸워갔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깨닫게 되는 것. 야, 이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될 사람이다. 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바닥에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 정도 단계까지 가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이 요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양심적인 거 넘어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라고 하지만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차원을 보거라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점점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면 교만의 죄가 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파멸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자꾸 실패해요. 안 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처참하게 나는 안 돼 하고 죽음의 단계까지 막 바닥을 쳤어요. 근데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야, 나는 안 될 사람인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어느 순간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자랑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뭘 자랑을 해요. 자기가 맨날 실패한 것만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하니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데 가니까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의 길로 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거룩함으로 그 죄와 싸우는 일들 가운데서 좌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거룩의 또 하나의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의 눈으로만 봐도 세상의 지도자들이 좀 저건 심해, 저런 죄를 졌어 그러면 다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안 돼 이러면서 얼굴을 외면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의 이 스캔들은요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악이고 지도자로서는 완전히 지도력, 리더십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정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차원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사탄은요 참소자예요. 거봐 너 죄 싸워봤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될 사람이니까 포기해라.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쾌락으로 일삼으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은혜 받아가지고 또 뭐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 뭐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라고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져 앉아서 울고 좌절하게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시작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걸 봐야 됩니다. 거룩이란 차원은 내가 죄짓지 않고 정말 경건의 차원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죄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나 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역설이죠. 그러니 거룩함에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니까 나 또 죄 지어야지. 이거는 안 싸운 거잖아요.
근데 싸우다가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신자는요. 죽고 나서 우리를 정결케 하면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거룩에 참된 능력이 있어요. 내 누구랑 관계하다가 잘 못했다.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졌다. 신자는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하다가 잘 못해가 시험 떨어졌다. 아유, 내 인생 다 끝났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고 또 좌절 속에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정결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골프를 칠지 모릅니다. 근데 골프 치는 분들이 간혹 해주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멀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멀리건이라는 게 골프 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처음 샷을 이렇게 했는데 좀 잘 못 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멀리건 이러면 다시 물어주는 거예요. 다시 치게 해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고 넘어지고 그냥 안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넌 안 될 놈이야. 너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멀리건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에게 있어서 거룩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차원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거룩은 너 거룩하지 못하지? 너 죄졌지?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깨끗하게 만드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데 영원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얘기할 때마다 저도 털컹덜컹하고 맨날 죄 지은 것만 생각나요. 그런 마지막에 꼭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새 힘 가운데 다시 살겠다는 그 거룩의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한 것을 좌절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더 크니까. 아니,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 같은 사람, 아론 아들들 같은 사람 세울 수 있겠어요? 금송아지 그 엄청난 사건의 주동자인데요. 정말 불로 태워도 모자를 판국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은 그 죄악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보다 크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조금 실패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두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더불어 인생의 골프를 친다면 멀리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치라는 거구나. 다시 시작하라는 거구나. 마치 예배는 신자의 삶은 거룩의 삶은 이 차원이 마지막 아름다움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이 차원을 보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